오늘은 책 27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바울을 가장 잘 설명한 말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은 더 드러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그림에 완벽하지 못하다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했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서신들이 있어서 자료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하며 자기는 선한 양심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던 베드로가 유대에서 온 성도들이 이르자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난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쉽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며 경배하려고 하자 옷을 찢으며 외치기도 하고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자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버럭하기도 합니다. 이 처음부터 같이 다녔던 바나바와도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서 갈라서고 말죠.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 바울 서신 곳곳에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말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거짓 사도들의 모함, 이 비겁한 겁쟁이다, 글만 잘 쓰지 말주변이 없다, 무식하다, 사도 자격이 없다라는 모함에 대해 부득이하게 자기를 방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설명이 자기 자랑처럼 들릴까봐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는 어리석은 말을 하겠으니 용납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망설임은 자기애적 성격에서는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자기도취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권위에 도전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분노의 칼을 뽑아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 자랑을 거침없이 하고 안하무인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남의 감정을 살피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인정이 많고 늘 성도들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을 놓고 그가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슬며시 사라지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에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과 같았던 베드로가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자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 행동을 따라했듯이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하는 것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존감 낮은 성격이었다면 베드로의 눈치를 보며 복음의 위기 상황보다 베드로가 자기를 싫어할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면 베드로의 눈치를 보며 내가 감히 베드로를 어떻게 비난하겠어. 저런 높은 분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병도 있고 가난한 선교사였지만 자존감이 건강하게 높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간간히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천막을 만들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 요즘 말로 하면 자비량 선교사였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천민이 하는 노동의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도 인간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합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주의자이며 바리새파였던 바울은 모든 율법을 지키려 혼신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21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율법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의 악이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을 지키라는 초자아와 본능적 욕구인 이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에 빠진 바울은 새로운 초자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만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초자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초자아였습니다. 은혜롭고 너그러운 초자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바울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율법주의의 초자아는 본능적인 욕망인 이들을 죄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그렇기에 죄책감이 생기는데요. 이런 죄책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입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이 너무 크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나의 약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없애달라고 간구했던 육체의 가시를 어떤 학자는 간질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보는데요. 이 책의 저자 이무석 박사님은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욕망으로 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 안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보기 싫어하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을 받아들임으로 분열되었던 자기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해서 때로는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는 자신도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는 실천적 행동파였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도 높은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동참했고 외국에 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먼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실천적인 행동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그의 성격은 변함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선교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이나 개성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 자존감이 높았던 바울은 생애 말기에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생애 말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삶에 대해 만족하며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무석 박사님은 바울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다간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책 293페이지입니다. 갈등 없는 행동파 베드로를 가장 잘 표현한 말로 부르셨습니까?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그림에 베드로는 일단 결심하면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성품이었어요.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안전을 계산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가장 먼저 대답했고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한 행동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도 그물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겁먹고 망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즉시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젊은 요한이었지만 요한은 무덤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 행동파 베드로다운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다나엘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시자 베드로는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 선하고 죄 없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의협심 강한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의 왕 되실 분이라고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죽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만류 뒤에는 인정의 욕구와 정치적 야심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정에 대한 욕구인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만류하며 막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단이 좋아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직접 아주 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분 후에 같은 자리에서 사단이라고 불리는 아주 낯뜨거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모인데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행동파인데다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요. 이 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자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즉시 배에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걷다가 풍랑을 보고 겁이 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호기심을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욕심은 베드로의 정치적 야심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올인하는 성품을 높이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결심하면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안전을 계산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아주 매력적인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직업과 가족을 두고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섰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며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주를 버리고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며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아마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보셨다고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이후에 밖으로 뛰어나가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라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 같은 성격은 차라리 비난을 듣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런 위로와 연민은 죄책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접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만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 전날 밤에도 쿨쿨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던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두려움을 모르는 장군같이 평안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당회장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든든한 바위 같은 복음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 293페이지입니다. 이 마지막 챕터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혼동하지 말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그림에 몇 가지 이상한 점만 보고 곧 귀신을 연상하는 것은 큰 오류와 죄악을 낳게 되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안철기도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환자를 때리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 악령을 쫓는다고 사람들을 죽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위스에서 정신질환자 7,000명을 마귀라고 하면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나 제네바에서 한 해에 500명을 태워 죽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혼동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에서는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사용된 성경 말씀이 거라사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에 쇠고랑으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귀신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절벽을 내달려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와 가족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자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자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립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점으로 이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해 행위인데요. 이 정신질환자는 자신이 미워서 자해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자해 행위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해 행위를 통한 고통을 겪을 때에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자해 행위를 합니다. 이 세 번째 공통점은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혼자 이야기하고 때로는 난폭해진다는 건데요. 이 정신질환자는 자기 환상 속에 살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고 떠들어대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귀신과 대화하거나 귀신이 시켜서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이 네 번째 공통점은 환각을 경험한다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대상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투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으로 환각을 경험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잠시 전에 얘기했듯이 귀신과 대화하거나 귀신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점은 또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다로 일시에 몰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힘은 정신질환자에게는 없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는 마음고생을 하는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이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점은 귀신 들린 자는 분리된 개성, 즉 자아 정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정신질환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격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인 대화가 힘들고 예수님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급속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귀신만 쫓아내면 멀쩡해질 수 있습니다. 그 치료법은 기도와 금식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거나 억압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신치료 원인과 성격 이상을 파악해야 하고 전체 가족이 치료받아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히스테리나 다수의 자아가 공존하는 해리 현상에 있어서는 극적인 호전도 가능하지만 원인 치료에는 이 역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성장 과정과 타고난 성격도 봐야 하는데요. 가정 환경에서 받은 상처나 성격의 특질이 어떤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또 현재에서의 스트레스는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점은 열매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자기형의 열매를 맺는지, 악령의 열매를 맺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와 같이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의학의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 모르는 것, 이상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귀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신질환자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잘못된 방법을 취하게 되면서 의사나 전문가를 찾지 못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 자존감에 손상을 입고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멸시당하고 구타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고 평가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는 나와 똑같은 인간의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취약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교회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며 학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성격이라는 책을 다 마쳤는데요. 7월에는 이 책에 나왔던 11가지 성격 장애를 한꺼번에 보면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장애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 책은 아마도 여름 이후에 선교 주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